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받을 때와 거절할 때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은 본래 전염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 나병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전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눈같이 되었더라. 이 나병은 전염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에게 이 한센병이 들게 된 걸까? 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은 나아만은 정말로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병에 걸렸는데 다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만은 아람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가요.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기 전에 적지 않은 예물을 감사의 표시로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안 받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냥 안 받겠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절대 안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지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서 안 받겠다라는 것을 나아만을 쫓아가요. 그리고는 갑자기 선지자 둘이 왔다면서 이제 뭐라도 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러자 나아만은 아주 후하게 이제 예물을, 말하자면 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받겠다고 하고, 오늘 여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라도 받아야 되겠다. 게하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최대한 게하시의 입장에서 게하시를 좀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는 차원에서 게하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먼저는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어쩌면 게하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역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본래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본래는 밭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콜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농사를 지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지자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나아만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장군이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런 나아만이 얼마간의 살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게하시처럼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어요. 그들도 함께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물질은 필요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받겠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받을 수 있는 건데, 받아도 되는 건데 사역을 했고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만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최대한 게하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 있던 여종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아만의 집에 있던 여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아람 땅에 있는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있는가 봤더니, 자,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 군사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은 어린 소녀 하나만 사로잡아 왔겠어요? 이 작은 소녀 하나 때문에 아람 군사들이 떼를 지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겠냐고요? 아니죠. A와 B가 싸우면,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 나머지 이쪽에 있던 모든 소유는 다 이 A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 중에 작은 소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게하시가 볼 때 이 아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금, 아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은, 아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의복, 이거 다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걸 뺏어간 거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례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받는 것은 어쩌면 빼앗겼던 우리 동족의 것을 내가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그의 안에 들어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게하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거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아만의 사례를 거절했을까? 엘리사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받았어요? 엘리사는 먹고 사는 게 충분하니까 안 받았냐고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아람 군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약탈을 당했고, 그래서 저 아람의 군사가 나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대개 다 우리 동족의 고혈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엘리사도 못했겠어요?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드리겠다는 이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왜 받으면 안 된대요? 한 번 더 읽어요. 왜 받으면 안 된대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우리 조용한 장로님에게 누군가가 뭐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러면 장로님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주려고 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할 때는 받아도 됩니다. 받는 게 다 잘못은 아니에요. 받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받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 받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지금은 받으면 안 되고 거절해야 될 때인데 게하시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버렸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 단순히 이 나아만의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하시의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 받아도 되는 때인지, 지금은 거절해야 할 때인지, 이 분별하는 영적인 센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이미 나병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센스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안 되죠? 왜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이 받을 때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지금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살해를 하겠다고 할 때 난 못 받겠다. 거절한 게 예의상 한 번 정도는 거절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살해를 거절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으면 안 돼요. 앞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받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따로 만나니까 또 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지금 이 짓을 게하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평신도인가요? 게하시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 그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 하나님에게 은혜는 받긴 했어요. 몸이 나았으니까. 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될 불가피한 순간이 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아람 왕이 엎드려 절하면 내가 옆에서 한번 이렇게 넙죽 엎드릴 때 나 좀 봐주라. 아직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편안히 돌아가거라.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이 나아만에게 마치 하나님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받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받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거절한 사례를 받아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한 번도 없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구나. 나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신 분이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게하시가 받은 건 큰 게 아니었어요. 금도 아니었어요.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 딱 그것만 받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받은 양이나 액수가 아니죠. 중요한 건 그가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환이었어요. 앞으로 한 나라의 선지자가 될 뿐이었어요. 그런 그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지금 남유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려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가려면 북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절대로 남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땅 안에서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단.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베델. 이 두 곳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래요.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국교를 야훼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도처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득실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때였어요. 이런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의 것에 탐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할 때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때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때가 아니더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이 중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재물에 탐심을 좀 내도 괜찮은 때인가요? 지금은 내가 좀 물질에 마음을 좀 둬도 괜찮은 때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도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여러분, 받는 것 죄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하루도 이 게하시가 망쳐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렸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어찌하든지 내 삶 가운데서 구현해내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며 사명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이냐라고 하셨던 이 엘리사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이 하루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일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게하시처럼 순간 또 물질의 눈이 어두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이 그럴 때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